오자가 틀려진 겁니다. 10주년, 15주년. 10주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가기 전에입니다. 꼭 가기 전에 1주인가 2주 전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요번에 장로님이 또 은근슬쩍 그래 말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다 갔는데 난 저 혼자만 어쩔 수 없죠. 그래 와야지 뭐 그러면 그렇죠. 요번에 현수막은 진짜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면 마가복음 16장 15절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하려고 했냐면 요번에 가서 설교할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 선교 대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이 내용이 같다고 그랬죠. 종의 승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인 이사야 53장 1절과 3절, 이사야 53장 7절과 9절은 뭐예요? 또 같은 내용, 종을 배척하는 거로 했죠. 그리고 그 53장, 52장 말미와 53장 전체의 핵심년이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종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의 배척당함에 대한 내용이 5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52장 마지막 단락, 이 52장 13절에서 15절은 53장의 서론으로서의 종의 성기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어지는 본단락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종의 배척당함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과 2절, 3절 이 단락에서 우리가 1절은 여호와의 팔, 그 다음에 2절은 종의 보잘것없는 외모 2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함 3절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는 종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고 했습니다. 종에게는 곰 모양도 없고 곰 풍채도 없으므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 오늘 우리 이 고난의 종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구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52장 14절에도 시편 45편 2절에도 또 아가서 5장 16절에도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신약에도 마태복음 17장 2절에 계시록 1장 14절 또 4장 3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뭡니까? 얼마나 자신을 잘 꾸며요.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형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또 거기에 사회적 저명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를 출석하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주님처럼 우리는 고난의 종의 모습인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외모에 매력이 없다. 매력적이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만큼 매력있고 또 예수님만큼 능력있고 예수님만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매력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에 매력 없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나타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진짜로 과연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가 볼 때 고난의 종은 메시아는 예수는 외모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인정의 욕구,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위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두 번째로 이사야는 종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은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 종은 연한 순 같아서 멸망된 다윗의 족보를 통해 탄생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서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46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사라진 교회들, 없어진 교회들,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주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53장 1절 2절 3절에서 이사야는 고난의 종은 외모가 매력적이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이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사야는 고난의 종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의 3절의 내용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성천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재림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심판도 한 번 있는 심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배척을 당한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어떤 사회 속에 있든지 교회 속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자살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배격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9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란이 일었으며 광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대적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와 군종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당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격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저주하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배척과 가장 큰 배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배척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택자 구원을 위한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내어 던져버리고 배척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배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배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척은 예수님 배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가정이라고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한 배척, 이 땅에서 당한 저주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버림받아 당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배척과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왜?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니,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나 종은 이런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신, 이루어내신 주님임을, 고난의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난의 종은, 따라하세요. 고난의 종은 매력적이지 않다. 고난의 종은 매력적이지 않다. 고난의 종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사람들에게 무리심을 당하였다. 자, 고난의 종은 성장하게 되었다.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난의 종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더더욱 큰 배척은 우리 예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종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수 없는 배척이 무엇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배척이다. 얘는 여러분 가히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자식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입양된 자식인데 나이가 50대 중반인가 되는데 몇 년 만에 47년 만인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죠. 근데 언어가 다른데도 어떻게 됩니까? 40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핏줄이라는 걸 부모가 댕번에 알고 그 자식도 그 부모도 서로 얼싸 끌어안고 울면서 회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모 품을 잠깐 떠나면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은 그 어릴 때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받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났다는 말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시선은 예수님은 매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연한 솜같이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당신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하고 확장해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배척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가장 큰 배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배척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난의 종은 이러한 분이었다,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 우리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15절, 이게 종의 노래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할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성격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격이 뭐냐? 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 아주 중요한 말. 이 고난의 종은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종이다. 그는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이 멸시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한 분이다. 10절에.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함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기꺼이 복종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종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 우리 이사야 49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종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세계 만국을 구원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게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난의 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택자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데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택자구원. 여러분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것,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구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고난의 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인간 개인에게냐 국가적인 고난의 종이냐 개인의 고난의 종이냐 아니면 복합적인 종이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종이다. 우리가 53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의 종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53장의 고난의 종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